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은 욥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이를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의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너의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뭐든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또 깨닫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굴레를 갖고 삽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지식의 그 굴레 속에서 때로는 평가도 하고 때로는 생각도 하고 때로는 미리 짐작을 해서 이해를 못하면서도 이해하는 척하고 그런 자기의 울타리 속에서 자기의 세계를 쌓아가며 삽니다. 그게 자신에게 국한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내가 홀로 서서 앉아서 내가 생각을 하는데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이제 상대방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될 때는 양상이 다른 것이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이든 또는 선한 영향이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라고 하는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4장 이후로 5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부터 여러분 읽었던 7절까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엘리바스가 굉장히 욥에 대한 그 갈등,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평소에 욥이 굉장히 온전하고 순전하니까 그리고 재산도 많고 인품도 뛰어나고 그래서 그런지 욥에 대한 자신의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클레멘츠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친구지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여러분 결코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르짖어 봐라. 내게 응답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거룩한 자 중에 내가 욥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를 해도 응답 받을 수 없다 그래요. 단정을 하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2절을 보실까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미련한 자는 누구냐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이 되는 욥을 얘기합니다. 본인 앞에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래요. 옛날 자문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욥 너는 이 분노와 시기에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또 보실까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제는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죠. 욥이라고 너 미련한 자가 그 미련을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저주의 그 발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말을 4절에 합니다. 그의 자녀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느니라. 억눌린다는 말은 결박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지만 그것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 세상에서도 영원으로도 그 자식은 구원에서 멀어진다. 여러분 이게 위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7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그럽니다. 맞죠? 사람은 고생을 합니다. 범죄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엉겅퀴가 나고 땀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모든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너는 네가 받은 대로
네가 당한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 너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벗어나는 대책을 8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이 모든 것이 벗어날 것이다. 특히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자기의 의도를 해결책을 말하는 8절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러니까 뭐죠? 바꿔 얘기하면 욥은 교만해서 결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생각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좌우간 그렇게 해결책을 말하고 나서 9절부터 여러분 그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16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가 소개를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네가 이걸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네가 알고 회개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생명의 원천이신 비와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낮은 자와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악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니 너는 지금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따라서 네가 네 삶을 추스려라 라고 훈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8절부터 21절까지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해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통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고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니 너는 그 사실을 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엘리바스의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를 거절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회개를 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틀린 말이 없죠? 그 중에 특별히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기도 하시고 6가지의 환난에서 구원하셔서 7가지의 환난이 있어도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목사님들의 단골 메뉴와 같은 욥기의 설교에 인용되는 구절을 말한 장본인이 엘리바스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아시는 바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몰라서 그 하나님을 몰라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때로는 실수와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미화하죠. 내가 핍박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난을 그렇게 미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살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잘못 때문이 아니죠. 그가 무엇이 실수를 해서 그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이 먹어서 충고를 주고 있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 이상으로 그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아내가 들어보라고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어떤 조각가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큰 돌을 가지고 징으로 그 돌을 조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참을 조각하고 있다 보니 그 돌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징으로, 망치로 그 돌을 쪼고 있는 그 조각가를 옆에서 장시간 동안 유심히 지켜보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을 더 기다려서 보니까 결국 그 큰 돌을 가지고 조각가가 만들고자 했던 것이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 완성이 되니까 이 아이가 함성을 지르면서 멋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참 걸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르신, 그 큰 돌 속에 사자가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아이는 그 큰 돌 속에 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 큰 돌 속에 사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조각가가 그 사자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눈에 보기에는 그 큰 돌 속에 사자가 들어있는 것을 그 조각가가 찾아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네모난 큰 돌이 사자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피고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구속하고 이 엘리바스처럼 저주하고 판단을 해서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을 더하는 그런 자기도 모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있어서 큰 돌은 그 속에 사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 만큼 그 조각가는 그 돌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엘리바스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틀 속에 갇혀서 사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무조건 심판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분인가? 아니잖아요. 어제도 보셨잖아요. 어제도 고강사님을 통해서 수예배 때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카시아 꽃향기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유명한 권사님에게 사진을 전송한다고 할 때 그 아카시아 나무 꽃향기를 유 권사님이 맡으실 수 있어요? 못 맡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아카시아 나무 옆에서 그 향기와 모양을 맡아봐야 아카시아 꽃향기의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봐야 남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에 맞춰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습관처럼 하나님은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욥을 죄를 지었으니 너는 징벌을 받아 마땅해 라고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싸매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회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욥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소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이대고 언제든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말이에요. 욥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1장 2장을 우리가 보는 욥은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인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이런 하나님이 생소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생소함을 느끼죠. 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랑 친한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게서 멀어졌다고 느낄 때 사람은 참 힘든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은 두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관계가 더 친할수록 그런 것이죠.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놓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기본적인 도리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들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향기를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주를 퍼붓고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자식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애둘러서 이야기를 할 정도일까요? 그는 욥이 회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설정을 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있기보다는 정죄와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찾아볼 수 없는 자기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이 욥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욥은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또 삽니다. 주님이 24시간에 이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만나는 오늘 하루의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부족함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세상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주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